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도 한 주간 내내 오고 아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든지 간에 살면서 내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근심거리와 또 문제거리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문제가 분명히 우리를 힘겹게 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 들고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넓은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기 위해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지파대로 혹은 가족대로 가문대로 이렇게 텐트를 옹기종기 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는 장막을 치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시내산에 올라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산들은 대부분 동산 같은 작은 산들이고 우리같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이 바위산들 그런 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며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니 이곳에 백성들이 올라오지 마라라고 단단히 당부하고 또 자신이 없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형이었던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론에게 맡기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늙은 80이 넘은 모세를 등반 훈련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또 가문대로, 가정대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뭔가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기 위해 철저하게 모세를 먼저 교육시키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 또 자신의 재산에 관련되어지는 것, 또 뭐 노예 같은 어떤 노예제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수많은 민법, 형법,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같으면 알려주는 그 즉시 다 잊어먹었을 텐데 모세는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아 길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직 뭐 대통령의 뭐 부인께서는 뭐 성경을 다 암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물론 실제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은 일제 시대에 보면 일본인들이 성경을 이제 못 읽게 하니까 감옥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얻어가지고 일일이 다 암송했다고 그런 기록이 또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다 암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진짜 암송했던 분이 있다라는 기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1대1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어지게 되었냐면 40일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놈의 공부 언제 끝나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나이가 이쯤 되어지면 옛날에 그때 공부 좀 더 했을 거라는 후회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공부할 때는 또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물론 모세는 경건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1대1 교육받고 있는데 뭐 졸거나 딴 마음 품지는 않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뭐 몰입하여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마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을 갔는데 예배 이렇게 1시간 드리고요. 끝나자마자 다 입으로 또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질리죠.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그때는 뭐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쪼그리고 앉는 거잖아요. 그럼 좀 앉다 보면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텐데 또 이어서 1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배움에 몰입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됐는데 청년부 청년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일종의 안배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당사자 이 모세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애굽이란 나라, 비록 거기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집은 있었잖아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저 자기 민족만 있는, 또 집이라고 해봤자 임시로 지은 텐트, 천막, 거기에서 하루 이틀 3일, 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무리 캠핑을 좋아한다고 해도 뭐 일주일 넘어가고 열흘 넘어간다면 그게 그렇게 정말 좋을까요? 열흘
20일, 30일,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 시내산을 쳐다보면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은 모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올라간 것을 봤어요. 야, 4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 가지지 않고 올라간 이 모세가 어떻게 40일을 견디지? 백성들은 아마 현실적인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노인네가 아마 이제 음식을 못 먹고 기력이 다하여서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시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던 아론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있는 귀금속, 금 귀고리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시오. 노예가 무슨 금 귀고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그 원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그런 나머지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아유 잘됐다 빨리 나가시오라고 해서 뇌물로 준 게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로 받았던 그 금 귀고리, 금붙이들을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만들고 보니까 그게 송아지의 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신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가장 익숙한, 가장 아마 그래도 이 정도가 신으로 좀 타당해 보여라고 생각했던 걸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선포하기를 내일 우리를 인도한 그 신에게 제사하며 우리가 마음껏 축제를 즐기자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그 선포 소식을 듣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저 노인 모세가 없어져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냈구나. 신이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산 밑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기뻐할 때 또 다른 곳, 저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려가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8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제가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백성으로, 그것도 모세가 뭐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어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겼다는 건 단지 그냥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문제만, 우상은 범죄야 라고만 여러분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 아주 고유한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농경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짐승이 끄는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를 끌게 된단 말이에요. 소를 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멍에 고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대부분 순종적이긴 한데 때로는 이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소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 목을 그냥 주인에게 내주지 않고 목을 막 부리채면서 오히려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송아지들이 가끔 있어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요 단어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소를 볼 수는 없으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애견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애견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저희 집사람은 조그맣건 크건 그 강아지들을 좀 무서워하는 우리 집사람은 피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귀엽기는 귀여워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은 걔들은 주인이 끌고 갈 때 막 반항을 해요. 그죠?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막 버티고 딴짓하고 있고 안 가고 막 그냥 주인이 뭐라고 그래도 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옛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냐면 강아지 이기는 주인 없다라는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멀거니 주인이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강아지 말을 들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치 고삐를 줬는데 저항하고 있는 그 소처럼 주인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반항하고 있는 강아지처럼 뻗대고 있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으로 했던 그들을 왜 내 백성이라는 변질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요구를 아론에게 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럴 만했겠죠. 그럴 법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해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만 믿고 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로 기억합니다. 시골을 가는데 내려갈 때는 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탈 때 좀 힘들어도 점점 그 승객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널널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의자에 앉기도 하고 쉽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반대예요. 지방에서 올라올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많아야 한 3, 4학년? 근데 오늘날 같이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 본 초등학생이었다면 그거 좀 그럴 텐데 옛날 아이들은 좀 좋게 말해 순진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잘 모르던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 넷이 있는데 둘둘씩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워낙 사람이 많은데 왼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짐도 많고 시골 명절 때는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고 올라오는지, 예? 시골에서 뭐 고추장, 된장, 음식들 막 바리바리 싸고 오잖아요. 그거를 또 입구에다 잔뜩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초등학생이 어른들은 다 피해서 내릴 수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데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내렸어. 근데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조그만 제 생각에,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야, 큰일 났다.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가면 이제 미아되는 거야? 나 고아되는 거야? 그런 생각에, 어서 용기가 난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아버지가 그쪽에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뛰었어요. 그 넓이 뛰기도 잘 못하는 제가 펄쩍 뛰어가고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기차는 막 가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많이 안 붙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당황한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제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는 건가? 영영 이별인가? 뭐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당황했던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더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상황 묘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이 더딤이라는 이 단어에는 뭐냐면 당황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황했어요. 어찌 아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지도자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요구가 그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들이 뭐 마호멧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뭐 부처를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에는 다 상이 있잖아요. 신상이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무속신앙들도 보면 신상이 있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늘 익숙하게 애굽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봤어요.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고 마침 그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법하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 왜 이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더 근원적인 것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한 그 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대체해서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왜 이들은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사실은 불안함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32장 6절에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축제를 즐겼어요. 즉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을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이유도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중심으로, 즉 모세를 중심으로 이 백성을 버리고 새롭게 내가 너를 중심으로 새롭게 백성을 새롭게 만들게. 하나님이 못하실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시간만 좀 늦춰줄 뿐인 것이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이제 내가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걷어가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찬성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반대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성과 반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반대했어요. 감히. 근데 왜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모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면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른 민족들이 말을 하기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광야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끌어낸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이들을 끌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 외로워요.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이유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죠. 이 세 사람을 단지 인간 세 사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과 맺었던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써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단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 그들의 행복 때문에. 그들은 인간 모세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그냥 요약행위고 실제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모세예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언변, 모세의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해.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지껏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사람 모세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해지고 도대체 우리는 저 모세를 믿고 우리가 낙원에 가려고 했는데 저거 사라지니 우리는 어떻게 낙원에 가지?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우리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원인은 그저 자기의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먼저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목이 뻣뻣하다. 네가 나에게 저항하고 나의 인도함을 나의 이끌을 너희가 자꾸 저항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떠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어져. 우리는 물론 금송아지는 안 만들겠죠.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오늘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무엇을 찾아가도 어떤 것을 행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심지어 그것이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한, 목사들 또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난 한 주간도 막 되게 시끄러워요. 방송국도 압수수색 당하고, 교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은퇴 목사님들 압수수색 당하고, 정신없어요. 그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권력과 그렇게 잘못된 권력과 타협해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로움, 뭔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마저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 그들의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물리셨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너무나 분주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더워요. 비도 많이 내려요. 내가 오늘 이걸 꼭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 뭐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좀 안정되어 좀 찾아가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넘는 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좀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한정호 성도님 지금 치아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잖아. 그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밥 먹기도 힘들고 또 뭐 치아만 그럽니까? 그 와중에 또 일을 하신다고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딸을 내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위한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힘들지 도닥이면서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힘줄게. 내가 너에게 배고프지 먹을 거 줄게. 만나와 배추를 주고 갈 길을 몰라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앞에 놓아주셔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게 뭔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잘할 것 같아서 조건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약속이에요. 누구와 맺은 약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끼리 약속은 금세 배신할 수 있어요. 그죠? 약속 금세 의도적으로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말만 하신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예수님과 약속하셨어요. 오래전에. 우리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영원히 훼손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보이는 현상이 힘겨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절망했고 보여지는 먹을 것 때문에 보여지는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굴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심판하시고 했던 그 마음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약속, 우리를 두고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근심과 절망에 둘러싸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담대하게 외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며 주님이 이루실 그 큰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